입당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곽복화 마리아를 위한 생미사와 임금자 대리사, 오민자 헬레나, 최금숙 대리사를 위한 연미사로 봉헌합니다. 형제 그리고 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절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니 성령께서 이끄시어 저희가 바르게 생각하고 옳은 일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합 임금은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알의 예언자들을 카르멜 산에 모이게 하였다. 엘리야가 온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절뚝거릴 작정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하느님이라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은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다시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예언자는 450명이나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황소 2마리를 끌어다 주십시오. 그들에게 황소 1마리를 골라 토막을 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말게 하십시오. 나도 다른 황소를 잡아 장작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겠습니다. 그때 불로 대답하는 신이 있으면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자 백성이 모두 그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제안하였다. 당신들이 수가 많으니 황소 1마리를 골라 먼저 준비하시오. 당신들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황소를 데려다가 준비해 놓고는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 바알이시여 저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없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자기들이 만든 제단을 돌았다. 한낮이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말하였다.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지 않소.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지 자리를 비우거나 여행을 떠났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러자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며 자기들의 관습에 따라 피가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들 몸을 찔러댔다. 한낮이 지나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기까지 그들은 예언 황홀경에 빠졌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 그러자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이리 다가오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백성이 모두 다가오자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엘리야는 일찍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내린 야곱의 자손들 지파 수대로 돌을 12개 가져왔다. 엘리야는 그 돌들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제단 둘레에는 곡식 2스아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팠다. 그는 장작을 쌓은 다음 황소를 토막내어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물을 4항아리에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장작 위에 쏟으시오 하고 일렀다. 그런 다음에 그는 2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2번째도 그렇게 하자 엘리야는 다시 3번째도 그렇게 하시오 하고 일렀다. 그들이 3번째도 그렇게 하였을 때 물이 제단 둘레로 넘쳐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 찼다. 곡식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엘리야의 연자가 앞으로 나서서 말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시고 제가 당신의 종이며 당신의 말씀에 따라 제가 이 모든 일을 하였음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대답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이 백성이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이시며 바로 당신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길이 내려와 번제물과 장작과 돌과 먼지를 삼켜버리고 도랑에 있던 물도 핥아버렸다.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부르짖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 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다른 신들 붙쫓는 자들의 고통이 크기에 저는 그 신들에게 피의 제사를 바치지 않으며 그 이름 제 입술에 올리지도 않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진리로 저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고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테오 복음의 저자는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 말을 잘 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론이 바로 마테오의 지론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풀이하신 율법만이 유효하다고 합니다.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보다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풀이하시면서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 이후에 바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6가지 여섯 가지 계명에서 율법에 담긴 하느님의 참뜻을 밝히실 것입니다. 유심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한 자 한 획에 집착하지 않으시고 과감하게 율법을 시행화시키거나 폐기하십니다. 아울러 유대교의 잡다한 계명을 원수사랑, 황금률, 그리고 하느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환원시키심으로 단순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오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을 가지게 된 것은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사실을 깨닫고 그 함께 계심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모세가 함께 계신 하느님을 존중하고 살기 위한 지침으로 율법을 만들어준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기원전 12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의 시초입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은 그 십계명을 더 발전시켜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상하여 조항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율법은 그 시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마치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처럼 손을 자주 닦을 것, 사람들과 2m 이상 벌어질 것,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가지 말 것, 음식을 함께 먹지 말을 것,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죠.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사라지고 오늘 제일 독서에서 들은 바와 같이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이제 기원전 4세기 이후에 그 시대 유식한 사람들이 소위 율사라고 불리면서 율법 해석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등장하면서 율법 조항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인간 삶의 여러 상황을 가상해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을 지키는데 볼모란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느님은 잊어버리고 율법 조항이라는 것에만 시선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유다인들의 그런 자세를 비판하셨습니다. 그분은 함께 계시는 하느님에게로 시선이 가게 하는 율법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셨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킬 것만 강조하면서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잊어버린 하느님을 되찾아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의로움을 실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시려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구속력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준수하는 율법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명한 것을 우리의 순명의 모범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율법이나 규정 또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 우리는 오늘 어떤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덕으로 오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귀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이 제사를 자비로이 두어 보시어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으시고 저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인류를 창조하셨듯이 또한 인자로이 인류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창조된 만물이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구원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성인 성녀들도 한 마음으로 찬미하오니 저희도 모든 천사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기뻐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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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뻗어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드 수피치와 지역 주교 잔 맨조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통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 성녀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가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오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들은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제성.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 저의 하느님, 이 몸 숨는 저의 발이시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께서 진실로 여기 성체 안에 계심을 믿나이다.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주님을 사랑하오며 당신의 성체 영하기를 간절히 구하나이다. 지금 당장 주님 성체를 영할 수 없더라도 제 영혼 영적으로만이라도 배부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성체를 모실 때처럼 저를 주님께로 일치시키려 하오니 영원히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시는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니 저희를 온갖 죄악에서 자비로이 지켜주시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이들과 이를 보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